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서로 건면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약한 성도들을 서로 돕고 또 교회에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서로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르쳐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하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건면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으로 건면하고 교제를 나눌 때에 오늘 이 이제 빌립보서 2장 이 앞부분에는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한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교제 나누며 서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자신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또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적 마음을 깨닫고 따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읽은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근본이다 이는 말은 본래 형질, 그러니까 본성. 그 말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했죠. 여기 이제 본체라 이 말은 형체 그런 말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몰페라는 말인데 그 말은 형태.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의 본래 모습이나 형체가 하나님이셨다. 그 뜻이 그런 뜻입니다. 본당으로 들어왔나 본당으로 그거 잊지 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체이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웠어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낮아져 오셨다. 이제 그 말이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 이렇게 이제 주로 말하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데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어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분은 원래는 창조주가 되시는데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아까 몰패, 형태라고 모양, 양식, 모습, 종의 모습인 사람이 되어 오셨다.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베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처럼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육신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을 성육신했다, 영어로 하면 incarnation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셨다. 신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그 큰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또 더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내려가셨어요. 주님이 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높으심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높아지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심판주가, 온 세계를 심판할 심판주가 되시고 그 근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주님이 높아지셨다. 이렇게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아졌어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적 마음을 가지라. 성육신적 마음이란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낮아져서 오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어.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그런 성육신적 마음을 가지라.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의 그 만주에는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죠. 만주에 선교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온 마당에 돼지를 키우고 그냥 돼지를 노다지 키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시골에 가면은 닭이 마당에 돌아다니는 거는 봐도 돼지가 마당에 돌아다니는 거는 나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돼지를 마당에 그냥 노다지 키우는데 뭐 다니면서 똥을 싸고 뭐 온 마당이 그냥 뭐 돼지 똥 빠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에 좋은 생활할 아파트에서 좋은 아파트에 살던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런 이제 환경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환경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겠죠. 어찌 보면은 뭐 간단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갔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 환경에서 늘 똑같이 살아야 돼. 늘 그냥 뭐 온 돼지 똥이 마당에 넘치는데 그냥 그 냄새가 나는지 아닌지 관계없이 그냥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서 오셔서 우리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성육신 하셔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선교사들이 성육신적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현재 얼마나 환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이란 우리였어.
상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 세계 10위권 되는 대한민국의 선진 이런 문화에 살다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사면은 이 뭐 그냥 나무하고 뭐 풀 얻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지에 들어가면 사는 그 사람들 그 지역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뭐 모기하기 뭐 있겠습니까? 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성육신적 마음을 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찾았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면은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사람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성품이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하나는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물 위에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주님은 그런 신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이 거기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도 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은 하나도 없고 십자가 매달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적인 그런 마음과 능력도 있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배고픔과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또 주님이 그 마음 아파하고 민망히 여기고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질 때 등에 채찍이 맞을 때 그 머리에 가시 멜로관 썼을 때 그 고통과 그 피 흘림의 고통과 등에 채찍이 맞을 때 그 아픔을 다 느끼고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고통이 받으셔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다 인간의 고통을 다 그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6시간 매달려 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낮아져 오시고 결국은 고통을 받으시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 주님을 기억하라. 그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물론 내 자신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생각해서 내 자신이 은혜 받고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성도들을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그 인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육신한 그런 낮아오신 그 겸손의 마음 주님이 희생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에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 위해 주려고 하고 서로 기도해 주려고 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니까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거죠. 만약에 그 정반대가 되면은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대하기 때문에 천국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와 같은 우리 교회처럼 그렇겠죠. 천국 가면 우리 교회보다 좀 낫겠지만은 조금 낫겠죠. 교회는 아예 죄가 없으니까 천국은 완전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위해 주려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가 그렇게 안 되면 교회는 천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연습한다. 교회에서 우리가 죽으면 갈 천국에서 생활할 것을 미리 연습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실제로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교회죠. 지상에서의 천국은 교회죠.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결국 죽으시고 사망에 이르시지만 주님은 걸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성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때 이 종말이 있을 때 이 세계 종말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죠. 주님은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탁월하게 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온 세계와 우주에서 뛰어나고 탁월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탁월한 것은 이 지구상이나 온 우주에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권세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높아지셨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높아져서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왕 되신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아는 것, 들음으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님께 무릎을 굴복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다는 것은 천상에, 천국의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나 또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나 그 모든 천상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하고 또 땅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피조물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말은 사망의 근세에 있는 죽은 사망의 근세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데 우리나라 말이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그 이상으로 뭔가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천국이나 이 땅이나 지옥이나 어느 모든 어떤 누구나 어떤 권세보다도 크고 위험이 강하다.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아멘.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에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 이제 10일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120명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 성전 앞에 나갔는데 성전 미문에 남에서 안전병이 되어 평생 국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니까 뭔가 좀 동전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국을 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돈은 안 가졌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베푼다.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병도 고쳐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이라는 말은 이 큐리오스, 이 말은 주은, 히브리로 말하면 아도나이라는 말. 원래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아도나이,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하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주야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주가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권세가 있는데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한번 태어날 때 생명이 태어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두 번 태어난단 말이죠. 거듭났다 그 말이 두 번 태어났다 그 말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야 뭐 이미 성천하셨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단 말인가? 여기 하늘에 앉히셨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자고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앉으신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물론 우리가 천국 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데 그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앉으신 주님과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그런 은혜와 권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근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은 먼저는 사탄 마귀의 근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근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단의 마귀의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사단과 마귀를 알든 모르든 그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소속이라는 것은 이 외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이 소속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의 근세를 이기는 거예요. 온갖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할 때 뭐 날 잡고 그런 거 안 하죠. 안 믿는 사람은 날 안 잡으면 두려워서 이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뭘 할 때 점 안 치면은 겁이 나서 못 합니다. 무슨 큰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안 보고 그냥 하면은 강 큰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겁이 나서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겁 안 나지. 그냥 당당하게 하죠. 마귀의 권세를 이기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온 세상은 죄를 못 이겨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기며 살아가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모든 악한 풍습, 악한 문화, 악한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풍습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권세에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한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기 위한 것이다.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모든 이 땅의 세계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결국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어 낮아져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기억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능과 권세가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약한 풍습을 이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